안녕하세요. 서군입니다. 이번 시간은 기독교와 윤회 사상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 첫 화면은 콘스탄티노플 공인회 때의 그림을 그려 있는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초기 기독교에서 윤회와 환상은 정식으로 인정되던 신학의 일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최초의 기독교 학교를 설립했던 순교자 유스티니누스는 환생을 직접 가리켰고, 그리스의 신학자 오리게네스와 성 히에로니무스, 성 아우구스티누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스도 환생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당시에 가장 크고 강력했던 기독교 종파인 그노시스파, 영지주의죠. 네, 그리고 마니교도들도 윤회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처럼 초기 기독교 역사의 약 400년간은 환생설은 보편적인 가르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종교와 권력이 결탁하면서 개인적인 노력과 발전으로 영혼의 구원이 가능하다면 교회와 황제의 권위가 무너진다는 정치적 우려에 따라서 윤회를 가르치던 당시의 용어인 선제론, 이미 앞에 있었다라는 개념이죠. 선제론의 개념이 교회 신학에서 삭제되었다고 합니다. 서기 4세기에 콘스탄티누스 대제죠. 황제입니다. 로마의.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신약 성경에 실려 있던 윤회에 대한 언급들을 없애기로 하고, 니케아 공인회 이후에 모든 복음서에서 환생을 암시하는 구절들을 완전히 삭제해버렸고, 6세기경에 동로마 제국의 폭군 유스티니아누스 황제는 독단적으로 윤회설을 이단이라고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553년에 콘스탄티노플 공인회를 소집하여 환생 사상을 가르쳤던 오리게네스와 그의 지지자들을 이단으로 규정했다고 합니다. 황제와 그의 아내는 윤회 사상을 왕권에 대한 도전으로 간주하고 자신들을 신격화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구약과 신약 내지는 성경에 실제로 이렇게 윤회 사상을 생각해 볼 수 있는, 아니면 그러한 내용을 증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가 직접 이렇게 조사를 해보고 그 성경 구절을 가지고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당시에 그리스 로마의 다신 사상을 버리면서 왕권 강화를 위해서 기독교를 이용했다고 이제 하는 분이죠. 콘스탄티누스 대제는 꿈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성경을 다시 집대성을 하죠. 요세비우스라는 사람한테 명령을 하고 50권의 성경을 다시 쓰라고 합니다. 요세비우스는 누구냐면 팔레스타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50권의 성경을 집대성을 할 때 당시의 외경이었던 요한계시록은 정경으로 넣고, 당시의 정경이었던 정경으로 분류받았던 예수님의 생애라든가 또는 예지록서 복음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복음들을 외경으로 분류하고 넣지 않았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한 글자를 더하거나 빼도 그 지옥행이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랬냐 하면은 인간들이 많이 성경을 조작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성경이 집대성되기 이전에는 무려 150년간 마르키온 성경이 당시에는 주된 성경책이었습니다. 마르키온은 그리스 상인으로서 아주 가장 큰 부자
가장 큰 부자는 아니었으면 엄청난 부자였다고 합니다. 네, 상선을 가지고 무역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구약 성경에서 있었던 그 뭐랄까 이민족을 처절히 이렇게 죽이는 그런 역사를 보고 전지전능하신 천지창조 조물주가 그럴 리가 없다. 천지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면은 이교도라고 이렇게 배척을 하고 그들의 성을 공격할 때 남녀노소 아이들은 물론이고 살아있는 짐승들까지 다 죽이라고 명을 하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구약들을 배제한 그런 새로운 성경을 집대성을 한 게 마르키온 성경이었고, 무려 150년간이나 5세대죠. 5세대를 흘러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성경은 우리가 알고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라고 맞아야 되는데, 인간들의 영역에 의해서 많이 왜곡된 것도 사실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들으시면 굉장히 기분이 안 좋을 내용입니다만, 특히 이탈리아 사람들, 로마 사람들은 본인의 권력을 강화하고 세상을 지배하는데 기독교 유일신 사상을 이용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관, 미트라관이죠. 금관을 쓰고 황금 지팡이를 짚고 들고 참 많은 그런 잘못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백년 전쟁이나 십자군 전쟁은 물론이고 마녀 사냥까지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 기독교와 윤회 사상을 통해서 기독교 역사를 분석하고 또는 깊이 이해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기존의 성경에서 혹시 윤회 사상이 어떤 것들이 지금 남아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구약 성서네요. 프리드리 마인레브는 사냥꾼 림노드의 사후 재생뿐만 아니라 요나의 책에 나오는 벌을 받아 가축으로 환생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마인레브는 유대인의 신성한 혼, 샤마라고 하는데요, 대한 개념을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갖고 있는 신성한 영혼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샤만하고 약간 비슷하네요, 발음이. 네. 여기서 보면 가축으로 환생을 했다, 축생이죠. 네. 불교에서 얘기하는 또는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축생의 벌을, 일본에서는 아주 나쁜 욕을 치쿠쇼우라고 합니다. 치쿠쇼우가 축생이죠. 네. 짐승으로 태어나라라고 하는 아주 나쁜 욕인데, 이렇게 구약 성경에 이런 기록이 남아 있네요. 다음은 말라기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렇죠. 마태복음입니다.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다. 요한이죠. 요한과 엘리야는 1000년간의 갭이 있습니다. 1000년 전에 선지자가 엘리야죠. 엘리야를 너희한테 보내리니, 물론 사람으로 보냈을 린 만무하겠고요, 성령으로 가겠습니다만 1000년 전에 엘리야가 요한한테 임한다. 영으로 임하든지 아니면 어떤 그런 파장으로 임하든지, 네, 그렇게 선제했던 1000년 전에 선제했던 엘리야가 이렇게 요한으로 환생 내지는 함께 성령에 임하는 이런 내용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회오리 바람에 쌓여 죽지 않고 승천한다. 여호와가 말라기를 통하여 엘리야를 다시 보낸다고 약속하셨고, 엘리야가 세례 요한으로 윤회했음을 예수님이 증언한 내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에레미야 1장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복중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태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고 너를 열방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그렇죠. 이미 태어나기 전에 이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알았습니다. 그리고 네가 태에서 임하기 전에 너를 구별하였다. 그러니까 선지하였다라는 내용이죠. 제자들이 묻자와 가로되 그러면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어진 사람이죠.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야 제자들이 예수의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리나.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네, 마태복음입니다. 예, 1000년 전에 있었던 엘리야가 이 세례자 요한이다 라는 얘기겠죠. 모든 선지자와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마태복음입니다. 욥기입니다. 욥기는 아주 하나님과 사탄이죠. 사탄의 내기에서 참 많은 고통을 받은 사람인데 욥기에 보면 참으로 여기서 뭐 전생이 있었다, 천국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거기서는 악한 자가 소유를 그치며 거기서는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으며 거기서는 갇힌 자 다 함께 평안이 있어 감독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일반으로 있고 종이 상전에게 놓이느니라. 그러니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욥은 태어나고 싶지 않았어요. 원망한 겁니다. 차라리 태어나기 전에 죽은 게 나았고 어미로부터 태어나서 살지 않았다면 이런 고통이 없었을 테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죠. 고통이 참 컸습니다. 그래서 전생을 기억하죠. 네, 이전에 전생에 이런 기억을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선제했다라는 것이죠. 명확한 증거가 됩니다. 아무리 콘스탄티노플 공인에서 윤회라는 단어를 삭제해도 그때 300 몇십 가지의 윤회라는 단어를 삭제했다고 하는 기억이 있는데 윤회라는 단어를 삭제를 해도 이런 내용까지는 어떻게 손을 못 댔던 것 같습니다. 탈무드네요. 네. 유대인이 존재하는 한 돌아와야 하는 한정된 수익, 유대 영혼을 신이 창조하셨고 때로 오타가 이렇게 나네요. 때로 벌을 받아 동물로 재생하기도 한다. 이 축생입니다. 예, 짐승으로 동물로 재생한다는 기록이 이렇게 있네요. 그들은 예수 부활의 날 모두 죄의 씻김을 받아 다시 약속한 땅에서 의로운 몸으로 소생할 것이다. 이건 뭐 명백한 환생입니다. 네, 환생이고 윤회죠. 그러니까 이 생과 저생, 이 세상과 저 세상 또는 다른 차원, 다른 세상. 축생은 인간계 밑에이겠죠. 악의계, 지옥계도 있을 것입니다만 그 이외에 하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명백한 불교나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윤회 사이클과 일치합니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누구든지 새로 나지 아니하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다 자란 사람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다시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올 수 없지 않겠습니까? 정말 잘 들어두어라. 물과 성령으로 새로 나지 않으면 아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네. 이거는 현생뿐만 아니라 과거, 현재, 내생까지 완벽한 윤회 시스템을 증거하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참 제가 제일 좋아하는 그 성경 구절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한 사람이 되어라. 그 기독교인들, 많은 기독교인들과 가톨릭인들 또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많은 그런 그 신자들이 있는데, 그 빛 가운데 서라. 네. 빛 가운데 서는 것이 어떤 것인지, 네, 진리 안에서 참 자유로워라. 진리를 알아야겠죠. 이렇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우리도 완전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깨어있고 또 마음 챙김하고 알아차림해서, 그리고 또 지어지선을 이뤄서 이렇게 24시간 선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나만 잘 먹고 잘 살자는 어떤 이런 탐욕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전쟁 역사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교의 갈등, 민족의 갈등, 국가의 갈등, 사회의 갈등, 이런 갈등 요소들이 해소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죠. 이 우주의 안에 있고, 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믿어야 합니다. 물어야 일체죠. 우주가 곧 나요. 내가 곧 우주이죠. 천부경에 보면 인중천지일이다. 인중, 사람 안에 하늘과 땅이 다 들어있다. 일묘연, 하나가 묘하게 연기돼서 만왕말래 만가지로 갔다가 만가지로 오지만 용변부동이라. 그 하나의 쓰임은 변함이 없다 라는 뜻입니다. 성경 구절에 이거 멋진 구절이라 제가 올려놨는데,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고 한 말을 믿어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이 일들을 보아서라도 믿어라. 정말 잘 들어두어라. 나를 믿는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을 할 뿐만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 네. 그래서 참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범부의 혈통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참 짐승들처럼 먹는 것과 입는 것과 호의호식하는 데만, 또는 명예욕에 취해서, 또는 나만, 우리 학교만, 우리 나라만, 우리 사회만, 우리 국가만, 우리 민족만, 이런 어떤 편협한 이기심이 아닌 이 하늘에서는 가장 소중한 공기를 그냥 주었고 물도 그냥 주었습니다. 우리의 생명까지 그냥 주었고 우리의 깨달음을 위해서 이 우주 만물을 다 지었고 만드셨죠. 그분은 우리한테 돈을 받지 않습니다. 인간들은 뭐든지 자금 노력을 투입을 해서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고 돈을 받으려고 하고 더 많이 가지려고 하죠. 이렇게 그 평화를 실행할 수 있고 이렇게 그 가장 소중한 것을 그냥 다 나눠주시는 그분처럼 완전한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번 시간에 그 기독교와 윤회 사상을 통해서 인간들의 영역, 한번 나중에 그 마테오리치 신부님 천주 시리에 대해서 한번 논하고 싶은데, 인간들이 얼마만큼 이렇게 그 천법을 왜곡하고 인법을 우선시 여겨서 그 거짓한, 그러니까 정말 그 곡학 아세를 해서 사람들을 혹세무민해서 잘못된 길로 이끌어가죠.
그런 것을 경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